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 서신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과 교회를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고달픈 나그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교훈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더욱 매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경건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공로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이라는 말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판과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고, 그리고 생명 없는 조화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고장이 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조화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생화와 너무나 똑같게, 오히려 생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만듭니다. 어떨 때는 저 조화가 있어서 조화인 줄 모르고 일단 생화인 줄로 가보니 그게 조화더라고요. 그만큼 잘 만듭니다. 어떤 조화는 이렇게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화가 아무리 생화보다도 아름답게 보여도 조화는 조화입니다.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조화는 죽은 꽃입니다. 조화는 가차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경건 생활에 큰 문제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은 향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멀리하면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경건이 없으면 나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죽은 신앙입니다. 경건이 없으면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내가 목사고 집사고 장로이지만은 신앙의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경건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경건의 신앙을 잃은 4대 교회에 나타나셔서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4대 교회에서 하신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말세에 살아가는 현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최상의 목표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르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데만 치중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목표를 이루었지만은 많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풍속 그리고 유행을 더 높이 평가해서 따르는 세속주의의 가치관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원주의의 종교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리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제 앙케이트 젊은 청년 앙케이트 설문을 조사하니까 오늘 현대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것이 30%에서 48%까지 나. 그건 50%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세속적인 성공은 하였지만은 자녀들의 영혼은 망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은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고 신앙과 인격과 삶을 경건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경건이 있는 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경건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경건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경건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고 경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고 경건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경건은 매사에 잘 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경건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상급을 받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경건이 무엇인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사실은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그렇게 썩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경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두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경건이라는 말은 하시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하시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최고로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경건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옳은이라는 말과 존경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경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편리하도록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 주세요. 그렇게들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지극히 존경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행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들어서 실족할 수 있는 말, 욕설이라든지 독설이라든지 저주의 말이라든지 거짓말, 험담, 음해, 중상모라, 괴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안 해도 셀 쓸데없는 잡담,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주는 말, 절망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남의 잘못이나 허물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비난의 말, 불쾌하고 상사로운 엄난한 말,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의 말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절제하고 피하고 그걸 버리는 것, 말조심하는 것, 입조심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입을 조심하는 것, 말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질병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내 형편상 지원하고 그들을 내 형편대로 도와주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그것도 빚으로 알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경건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을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공연하는 장소로, 공연하는 무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연기하는 배우로,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구경꾼이,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 잘하는지 웃기는 이런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져 있는 너무 서글픈 오늘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경건해야 된다.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경건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하든지 경건해야 된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프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경건해야 된다. 찬양을 할 때도 경건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경건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가 경건해야 되고 청소를 해도 경건해야 되고 운전을 해도 경건해야 된다. 길을 가든지 경건해야 되고 여행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고람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연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연단하라는 이 말은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인데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의 연습, 한두 번의 훈련으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좀 하기는 하는데 이 운동이 여러분 한두 번 되었다고 여러분 끝나면 뭘 도로먹이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연습해야 지 폼이, 지 자세가 잡혀서 되는 거예요.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훈련과 연습의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건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경건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의 중심이 뭐냐? 경건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많이 읽으시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들을 수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감동을 주시는 말씀,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기도를 놓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기도는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신에게 나쁜 거 자녀가 해악의 해함을 받는 거 주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죄요, 영적인 생명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살인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항상 기도하시고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일어서서도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활에, 예배의 생활에 생명을 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새로워지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더 경건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도적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경건의 삶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속에 힘이 없는 거요,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금생과 내생의 유익한 경건이요, 경건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순종하는 것이요,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는 것이요, 경건은 말을 절제하고 입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성령의 기쁨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중심의 삶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으로 영적 생기가 넘쳐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겸손과 섬김과 충성과 그리고 헌신과 감사와 절제와 인내와 화평과 선한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유익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시고 보호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가 되어 행복한 자가 되시고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